하나님 말씀을 함께 묵상할 텐데요. 사사기 6장 25절에서 32절까지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저와 교독을 한번 해볼게요. 제가 25절을 읽겠습니다. 그날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에게 있는 수소 곧 7년 된 둘째 수소를 끌어오고 내 아버지에게 있는 바알의 제단을 헐며 그 곁에 아세라 상을 찍고 이에 기드온이 종 10사람을 데리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대로 행하되 그의 아버지의 가문과 그 성읍 사람들을 두려워하므로 이 일을 감히 낮에 행하지 못하고 밤에 행하니라. 서로므로 이르되 이것이 누구의 소행인가 하고 그들이 캐어 물은 후에 이르되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이를 행하였도다 하고 요아스가 자기를 둘러선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바알을 위하여 다투느냐? 너희가 바알을 구원하겠느냐? 그를 위하여 다투는 자는 아침까지 죽임을 당하리라. 바알이 과연 신일진데 그의 제단을 파괴하였은즉 그가 바알 자신 그가 자신을 위해 다툴 것이니라 하니라. 이는 그가 바알의 제단을 파괴하였으므로 바알이 그와 더불어 다툴 것이라 함이었더라. 아멘. 오늘 여러분 설교 제목을 보셨나요? 뭐라고 되어 있나요? 기드온, 그 다음 뭐예요? 여룹바알, 그 다음 뭐예요? 요아스예요. 여룹바알은 누구래요? 기드온이래요. 제가 왜 또 썼을까요? 기드온인데 왜 썼을까요? 기드온의 또 다른 이름이었죠. 왜 그 이름이 생겼는지 이제 말씀을 통해서 듣게 되실 것이고 이미 알고 계신 분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또 한 사람 기드온의 아버지인 요아스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기드온의 이름이 원래 베는 자라는 뜻입니다. 벤단 말이죠. 칼로 벤다든지 도끼로 잘라서 베어버린다든지 그 뜻을 가진 것이 뭐냐면 기드온이에요. 그리고 이런 뜻도 가지고 있다고 하네요. 강한 용사라는 뜻을 이미 무엇이 갖고 있어요? 기드온 그 이름 자체가 갖고 있어요. 그런데 왜 또 이 기드온에게 여룹바알이라는 이름을 또 주셨을까요? 여기에 중요한 주제 하나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드온은요 하나님께서 그의 이름을 지었을 때 나무를 베듯이 벌목을 하듯이 충분히 적들을 무찌를 수 있고 베어버릴 수 있는 강한 용사라는 그 뜻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것을 실행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실행하자마자 이름이 뭘로 바뀌었다고요? 여룹바알로 바뀌었어요. 그래요. 중요한 건 뭐냐면요 아는 게 아니잖아요. 뭐가 중요해요? 행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아무리 내 이름이 강한 용사이면 뭐해요? 강한 용사의 인생을 살지 못하는데 그래서 뭐가 못 되는데? 여룹바알이 못 되는데
평생 뭘로 사는데요? 기도원으로 사는데요. 이름만 갖고 있는 인생이 아니라 이름이 삶이 되는 삶, 그게 뭐냐면 기드온이 여룻바알이 되는 삶이에요. 우리 성도들에게 여룻바알의 인생을 살게 되어 진짜 기드온이 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름만 기드온이었다가 바알을 무찌르고 바알 제단을 헐어버리고 곁에 서 있던 아세라상을 찍어버려. 그래서 바알과 다툼으로 여룻바알이라는 이름을 가지게 됨으로 말미암아 진짜 기드온이 되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라요. 우리는 알면서도 안 하는 게 참 많죠. 저도 그래요. 여러분에게 말하는 게 아니고요, 제가 그래요. 알면서 참 못해요.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강한 용사여 라고 불렀을 때, 그것은 강한 용사를 불렀을 때 이미 누구를 불렀다고요? 기드온이라고 부른 거예요. 기드온아 그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아예 그 뜻을 풀어서 뭐요? 강한 용사라 그래요. 용사, 큰 용사. 네가 기드온 아니냐. 여러분, 우리 인생은요, 삶으로 옮기지 않을 때 아무런 능력이 안 나타나요. 기드온이 진짜 기드온이 아닌 거예요. 삶으로 옮기면 여룻바알이 되는 진짜 기드온이 돼요. 그래, 우리 작은 것부터 해보자고요. 제가 우리 목회자 그룹들에게 제가 그랬죠. 특별히 교육부를 맡은 사역자들에게 제가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많은 것을 가르치려고 하지 마시고요, 아이들로 하여금 먼저 주님 안에서 예의 바른 자로 자랄 수 있도록 가르쳐 주세요. 제가 그래서 예의 바른 자, 예의가 발라야지. 여러분, 나이가 적어도요, 대통령은 대통령이죠. 예의가 발라야죠. 선생을 선생으로 못 알아보는 애들이 많대잖아요. 예의가 발라야죠. 수많은 성경의 가르침을 받으면 뭐해요? 안 사는데. 그래서 제가 그랬죠. 아이들에게 어른들 만나면 인사 잘하는 법부터 가르쳐주라. 제가 중고등부 전도사님에게도 부탁했어요. 뭐 다른 거 많이 가르치려고 그러지 말고 우리 교회 어른들 만나거든 집사님 안녕하세요? 모르겠거든 그냥 안녕하세요? 인사하는 법부터 잘 가르쳐라. 그것만 해도 된다. 진짜 전 그런 마음이 있어요. 인사만 잘해도 성공한다 그러더라고요. 저는 그렇게 믿고 그런 인생 살면 되는 것도 많이 봤어요. 뭘 그렇게 많이 배우려고요? 배운 거 옮기는 게 중요하죠. 내가 강한 용사라는 이름을 갖고 있으면 뭐 하는데요? 살지 않으므로 강한 용사 되지도 못하는데요. 그래서 우리 교육부 아들 진짜 뭐 우리 교인들 만나면 뭐 집사님 아니면 뭐 그냥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주일인데요. 아이 감사합니다. 그럴 수 있는 자녀들로 자랄 수 있으면 좋겠어요. 전 진짜요. 공부 잘한다고 별거 있나요? 죄송해요. 잘하는 분들. 공부 잘하는 분 죄송해요. 좋은 학교 나오신 분 참 미안해요. 아니 사실 저는 그분들도 그런 분들 존경해요. 근데 만일 그런 것들이 삶으로 옮겨지지 않아 기드온으로 남아 있기만 한다면 무슨 유익이 있겠냐고요. 기드온이 뭘로 바뀌어야 되는데 여룻바알로 바뀌어서 그래서 진짜 기드온이 돼야 되는데. 자, 그런데 말이죠. 그런 여룻바알의 기드온이 되려면 기드온의 기드온이 아니라 여룻바알의 기드온이 되려면 뭐가 필요한지 아세요? 여러분, 기드온이 어떻게 바알 제단을 허물고 아세라 상을 찍어버리고 하나님의 명령대로 움직일 수 있었는가? 그것은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해 봤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해 봤어요. 지난 시간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셨어요. 야, 너 가서 너희 집에 있는 염소 새끼 한 마리 갖고 오고 고운 가루 한 에바로 무교병을 만들어서 가지고 와. 그리고 제단에 바쳐. 그랬죠? 그래서 기드온이 가서 그것을 잘 잡아서 하나님의 제단 위에 올려놨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임재하셨어요. 어떻게 해요? 그 모든 것을 불살라버리죠. 그게 하나님의 임재예요. 하나님이 내려오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자리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것을 보고 난 기드온에게 하나님이 명령합니다. 너 바알 제단 무너뜨려. 그걸 할 수 있게 됐어요. 뭘 봤기 때문에? 자기가 바친 염소 새끼 한 마리, 고운 가루로 만든 무교병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더니 거기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완전히 불을 살라 그것을 받으신 그것을 보고 났더니,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체험하고 났더니 무슨 힘이 생겨요? 바알 신전을 헐어버릴 수 있는 힘이 생겨요. 그래요. 중요한 것은요, 여러분과 제가 여룻바알의 기도원이 되려면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경험을 한 번쯤은 해봐야 돼요. 그거 안 해보면 안 돼요. 시편 27편 1절은 이렇게 말했어요. 찾아보실래요? 너무 잘하는 말씀이에요. 27편 1절이요. 잘 아시죠?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의 임재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것, 나의 구원자가 되신다는 것을 알고 나면 뭐라고요? 내가 누구를? 두려워할 게 뭐 있냐? 그 다음에 뭐야?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나면 뭐라고요? 담대해지거든요. 담대해지기 때문에 기드온의 기드온이 아니라 여룻바알의 기드온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요, 하나님의 임재를 자꾸 경험해야 돼요. 한 번만이 아니에요. 왜요? 우리는 어느 순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다가도 그 임재의 능력이 조금 내 안에서 사라지고 나면 뭐가 와요? 또다시 두려움이 와요. 그래서 그때 또 뭘 해야 돼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해야 돼요. 이게 지속적인 거예요. 존 스튜어트 밀이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어요. 이 땅에 어느 누구 한 사람도 올바른 생각을 하지 않은 적은 없을 거다. 적어도 한 번 이상은 올바른 것을 생각해 봤을 거다. 그런데 문제는 그것을 지속시키지 못하는 것이 문제다. 한 번 그 생각만으로 끝내는 거예요. 이걸 지속적으로 생각해야 되는데, 그래서 중요한 것은 신발끈을 매면 어느 정도 지나고 나면 헐거워지듯이 우리 삶도 헐거워지기 쉬우니까 늘 헐거워진 신을 조여매듯 우리 삶을 조여매야 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가 경험하죠. 여러분, 적어도 이만큼 신앙생활 하셨다면 몇 번쯤은 경험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어떨 때는 막 담대해져요. 저도 그래요. 막 담대해져. 까짓 거만 한번 해보지 뭐. 그러다가도 또 어떨 때는 축 처져요. 여러분 저 보시면 알잖아요. 저는 좋은 모델이에요. 보시면 알잖아요. 그때 또 누구를 경험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해야 돼요. 왜요? 여호와는 나의 빛이시여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이게 경험이 계속돼야 돼요.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순간마다
담대함을 얻기 위하여 여룻바알의 기도원이 되기 위하여 하나님을 경험해 보아야 해요. 그래서 여기 또 나온 거예요. 뭐 수요일 나와요, 귀찮게. 주일만 나오지. 뭘 주일을 매주 나와요. 한 달에 한 번쯤만 나오지. 뭘 한 달에 한 번만 나와요. 부활절에 한 번만 나오든지, 아니면 뭐 성탄절에 한 번 나오든지, 그럼 됐지. 아니요, 그럴 수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요, 어느 순간 두려움과 염려에 사로잡혀요. 그래서 그 두려움에서 벗어나려면 하나님의 임재를 자꾸 경험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 나와서 또 말씀 듣고요, 찬양하고요, 기도하면서 아멘 그러고요, 그러는 거예요. 그러는 순간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함으로 인하여 능력이 생겨 여룻바알의 기도원이 돼요. 이거 멋지잖아요. 이런 거 해보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임재하고 계신다는 것을 경험하면 뭐가 생긴다 그랬죠? 담대함이 생기는데, 그럼 담대함이 생긴다고 다 그냥 걱정 없이 할 수 있는 것만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기도원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을 했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는데 바알 제단을 무너뜨리고 아세라 상을 찍어버려 라고 했는데, 오늘 말씀에 보니까 기도원이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종 10명을 데리고, 말씀을 한번 읽어보실래요? 27절 시작. 이에 기드온이 종 10사람을 데리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대로 행하기는 하는데, 뭐라고요? 그의 아버지의 가문과 그 성읍 사람들을 두려워함으로 낮에 행하지 못하고. 여러분,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의 경험, 임재를 경험했다 그래요, 막 하나도 겁없다, 그럴 수 없어요. 그래서 그렇지 않다 그래서 그 사람 너무 믿음 없다 그러지 마세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두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두려움 속에서도 행해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기드온에게 두려움이 몰려왔어요. 왜냐하면 자기 아버지가 바알 제단과 아세라 상을 만들고 어쩌면 책임진 사람인 것 같아요. 근데 그 아버지의 모든 제단을 무너뜨린다는 것이 두려웠었다는 거예요. 두려웠기 때문에 못할 수도 있었는데 안 했다고요? 했다고요? 했다고요. 비록 낮에는 못했지만 뭐라고요? 밤에라도 했다고요.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우리는 두려우면 안 하려 그러잖아요. 두려우면 도망가려 그러잖아요. 두려우면 믿음 없다 그러잖아요. 아니요, 두려워도 해야죠. 하나님을 따를 때 무조건 두려움이 사라지는 것만은 아니에요. 두렵지만 믿음으로 걸어가 보는 거예요. 두렵다고 포기할 수 없어요. 요단강물이 넘실댄다고 거기에 발을 담그지 않으면 안 돼요. 두렵지만 발을 담궈야 돼요.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20장에서 이렇게 말을 한 적이 있어요. 한번 가보실래요? 사도행전 20장.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모든 장로들에게 고별 설교를 하고 난 다음에 나 이제 드디어 예루살렘으로 가게 될 거라고, 예루살렘에 가게 된 다음에 아마도 나는 로마까지 가야 될 것 같다고 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가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꿈과 환상 속에서 이런 얘기를 전하는 거예요. 20장 23절 그 유명한 말씀이에요. 시작.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는 거예요.
사실 바울도 생각해 보니까 두려운 거예요. 차라리 에베소에 있는 장로들과 함께 신앙생활 잘하면 좋겠는데 결박과 환란이 기다리고 있는 예루살렘으로 가야 된대요. 안 가고 싶지만 두렵지만 뭐예요? 그래도 가요. 신앙인들은요, 두려워도 가는 거예요. 힘들어도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 이게 참 중요한 신앙인의 덕목인 것 같아요. 기드온이 두려웠을 거예요. 왜 안 두려웠겠어요? 지금 미디안도 두렵지만 미디안에게서는 일단 살아남았고, 근데 이러다가 내 집안에서 완전히 소외되든지 아니면 정말 오늘 말씀 여러분 읽어보신 대로 야, 기드온 데리고 나와, 재축해야 돼, 제가 그랬거든 라는 그런 두려움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는 두려웠지만 그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비록 낮에는 행하지 못하였지만 밤에 행하였던 거예요. 여러분, 야구 선수 중에 베이비 루스라는 사람 들어본 적 있나요? 베이브 루스라는 사람이요. 들어본 적 있죠? 야구 안 좋아해도, 야구 룰을 하나도 몰라도 누구나 알아요? 베이비 루스는 들어본 적 있죠? 최고의 홈런 왕이라는 사람이요. 그런데 그 사람이요, 이런 얘기를 했다네요. 저는 결점이 참 많은 사람이지만 쉽게 포기하는 결점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뭐라고요? 난 참 결점은 많은데 여러 결점이 많대. 결점이. 여러분도 결점이 좀 많으신가요? 저도 참 많아요. 그런데 베이비 루스가 그런 홈런왕의 놀라운 영예를 차지할 수 있었던 이유는 쉽게 포기하는 결점은 가지고 있지 않았대요. 여러분, 주로 타격 왕이 되려면요, 3할 3푼 정도만 넘으면 주로 타격 왕이 돼요. 3할 3푼. 시즌 내내 3할 3푼이 뭐냐 하면요, 100개의 공 중에 33개만 치면 3할 3푼이에요. 다시 말해 3분의 1이요. 그러니까 공 100개 날아오는데 그 중에 시합에서 100개가 아니라 100번의 시합에서 3분의 1만 안타 쳐내면 안타 왕이 된대. 대개 몇 개는 못 쳤는데 33개 쳤으면 적어도 67개는 못 쳤는데. 그래요, 못 친 게 더 많아요. 우리 그리스도인도 그렇잖아요. 못한 게 더 많잖아요. 못하는 게 더 많잖아요. 주님 말씀 못 따라가는 게 더 많잖아요. 주님 마음 아프게 하는 때가 더 많잖아요.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러울 때가 더 많잖아요. 그렇지만 그래도 무슨 길을 걸어야 돼요?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요, 영예로운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래요? 두려움이 있어도 가야죠. 이것이 바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배워야 하는 첫 번째 내용이에요. 두려워 떠는 기드온이 아니라 바알의 제단을 무너뜨리고 아세라 상을 찍어 쪼갤 수 있는 여룻바알이 되는 그런 은혜가 있어야 돼요. 삶을 기드온에 머무르지 않고 여룻바알로 옮기는, 여룻바알의 기드온이 되는. 그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그 다음 뭐예요? 운동력이 있다. 그래서 요즘 말은
활력이 있다 그랬다고 제가 몇 번 그랬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활력이 있어. 활력이 뭐예요? 살아 움직인다는 거 아니에요? 활동한다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받으면 자꾸 뭐 해야 된다고요? 활동하는 거예요. 멈추지 않아요. 어렵다고 가만히 있지 않아요. 두렵다고 숨어 있지만은 않아요. 숨어 있었던 기도원이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을 임재를 경험하고 났더니 뭐예요? 움직일 수 있게 됐어요. 산당도 헐 수 있는 용기가 생겼고요. 아세라상도 두렵지만 혹시 찍다가 잘못해서 이 아세라상이 낙을 삼키면 어떡하지 두려웠을지 모르지만 찍었어요. 하나님은 행하는 자를 찾으세요. 계속 묵상만 하는 자를 찾지는 않으세요. 여러분 이번에 여자 쇼트트랙의 최고의 영예를 가진 자매가 누구였죠? 어떻게 그런 걸 다 알아요? 아 참, 박승희라는 20몇 살짜리 소녀는 아니지만 여자였죠? 근데 아시나요 여러분? 쇼트트랙 달리다가 크리스티라는 애한테 어쩌다가 밀려가지고 쾅 넘어지면서 벽에 부딪혔죠? 그 어떻게 했죠? 일어났죠? 에이 이제 끝났어. 포기 안 했어요. 일어나서 2걸음인가 뛰었는데 또 넘어졌어요. 진짜 끝장이네. 안 일어나고 그냥 경기를 포기할 수도 있었는데 또 일어나서 갔어요. 그랬더니 뭘 받았어요? 동메달을 받았죠. 안 일어났으면 끝장났을 텐데 일어났기 때문에 한 사람이 실격되는 것으로 인하여 자기가 안 일어나서 완주 안 하면 안 준대요. 괜찮은 것 같지 않나요? 우리가 넘어질 때 많잖아요. 저부터 그렇고요. 제가 늘 하는 얘기, 여러분에게 하는 얘기가 아니고요. 저한테 하는 말씀이에요. 제가 잘 넘어지거든요. 다리가 시원찮아 가지고요. 생각의 다리, 믿음의 다리 이런 것들이 부실해 가지고 잘 넘어지거든요. 그런데 못 일어나면 끝일 텐데 또 일어나요. 제가 여러분한테 안 나서고 싶은 걸로 따지면요. 아이고 내가 왜 가야 되지? 전 진짜 그런 생각 많아요. 그래도 또 일어나요. 이거 할렐루야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 생활할 때도 그렇잖아요. 아이고 저런 놈 보내니 교회 다니지 말아야지. 저런 사람 때문에 교회가 그냥 욕 얻어먹어. 난 안 가. 아니요. 그래도 어떻게 해야 돼요? 가야 돼요. 그래도 가야 돼요. 박승희를 닮아야 돼요. 크리스트를 원망하면서 인생을 살 수만은 없어요. 그리고 끝나고 났는데 크리스티가 미안하다고 그랬다네요. 그때 박승희가 그냥 안아줬다네요. 참 멋지죠? 우리 힘 주시는 하나님 때문에 우리는 그래도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고 고백하는 바울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다 그래서 우리가 뭐든지 다 할 수 있는 것만은 아닌데 말이죠. 그런데 또 해보는 거예요. 실패했다고 가정을 포기하는 것은 아니고요. 또 일어나서 가보는 거예요. 참 이게 기도원이 주는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이겠죠. 벌써 9시네요. (5분의 2) 했어요. 다음 주에 할 거예요. 근데 너무 잘 됐어요. 다음 주에 전 설교 준비 안 해도 돼요. 그렇지만 또 할 거예요. 그래 여러분 어떠세요? 힘들죠. 저도 힘들어요. 그런데 힘들고 고통스럽지만 근심 걱정 두려움 아니진 자
누가 있겠냐? 쓸데없는 걱정, 부질없는 낙심, 그거 다 접어두고 주님께 또 한번 기도해보고 가는 거죠. 뭐 그럴 때 뭐가 돼요? 여룻발의 기도원이 돼요. 그러니까 오늘 설교가 일단 여기까지 왔다면 뭐가 남은 거예요? 요아스가 남았잖아요, 그죠? 그 다음 시간에 할 거예요. 그래요. 말씀을 읽으면서 좀 힘을 내보자고요. 우리가 기도 열심히 하고 있는데 우리의 가야 할 길은 멈출 수 없고요. 멈출 수 없죠. 뭐. 두렵다고 바알 제단 무너뜨리지 않을 수 없잖아요. 낮에는 비록 못할지라도 밤에라도 해야죠. 그죠? 네. 숨어서라도 해야죠. 그러다 보면 하나님께서 정말 여룻발이다 라고 말하는 날이 오겠죠.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여룻발의 기도원이 되는 은혜를 꼭 하나님께서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상의 모든 것 다 소유한다고 해도 내게 참된 만족 없으니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생명을 주시는 그분 때문에 참된 만족이 있을 테니 여러분 주님께로 더 가까이 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